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제 성경은 1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땅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생명이 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12강조리가 남는 그러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500여의 기적을 보고 나서 배가 불렀으니까 나를 따른 것이라. 그렇지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생의 양식이 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6장 27절에 보면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3가지 양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썩은 양식이라. 우리 인간이 매일 먹고 있는 이러한 양식은 썩은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은 없이는 우리가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들은 음식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썩은 양식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먹는 것에 집중해서 안 된다는 것이요 거기에만 내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라. 먹는 것만 위해서 산다면 동물과 같은 것이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썩은 양식에 집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만나가 나옵니다. 오늘날은 볼 수 없지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하고도 놀라운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군중의 한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이요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데 당신이 메시아라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으로 표적을 주겠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그 말인 것이죠.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것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떡의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양식이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을 주는 떡은 하늘에서 내리는 바로 하나님의 떡인 것이요, 하나님의 떡은 썩는 음식이나 만나와 달리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군중들이 예수님께 그 떡을 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보면 생명의 물이라, 자기가 생수 되신다. 그리고 8장에 보면 생명의 빛이라, 그리고 10장에는 양의 문이라, 나로 돌아야 너희가 산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15장에 보면은 내가 포도나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리고 생명의 생수가 되시고, 그리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 되시고, 포도나무 되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믿게 되면 배고프질 않게 돼요. 인생에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요, 험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빛이 비추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의 변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참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생명과 부활과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을 믿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으는도다. 성경에서 가장 중점을 이루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케 하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세상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사람들은 이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따르는 이 무리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요. 그런데 표적을 보여주면 믿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이적이 완전히 믿음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고 원망하고 불평했는 것이요. 그래서 믿지 않던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이요. 본다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병 고치는 이적이든지 오병이의 기적이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다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은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요. 보는 것이 꼭 믿음과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 본 적 없지만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믿어지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표적을 그들이 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요. 무리를 걸어오는 거 바로 앞에 보면 무리에 걸은 거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를 걸었던 거 봤어요. 병 고치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봤어요.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또다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안 믿기로 작정하게 되면 절대로 안 믿어요. 믿기로 작정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안 믿어져요. 안 믿기로 작정하면 다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불신은 병이다.
그러면 자기 경험을 말했습니다.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 가정에 부부간에 문제가 많아서 신방 요청을 해서 갔습니다. 이제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 그 전부 다가 다 예수 믿고 바로 믿음에 들어올까 해서 그렇게 목사님 신방했대요. 근데 이 부부가 한국에서 가장 최고의 학부를 나왔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그러한 부부였다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이 의부증이죠. 의부증에 걸려 있는 것이요. 매사에 남편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번 이상씩 회사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자리에 앉아 전화 만약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어떤 장소에 가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전화를 또 받으면은 내가 전화 올 걸 알고 나서 기다리고 있을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30분 정도 이 부인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머리가 돌 정도인데 남편이 지금까지 살면서 제정신으로 있는 게 참 신기하다 그래요. 사람이 한 번 안 믿길 시대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런 이야기했대요. 부인, 남편이 참 착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을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을 참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다짜고짜 묻는 게 너 돈 얼마 받았어 남편한테 그러더래요. 그러더니만은 그러고 보니까 너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의 동생이지. 그러고 맥살을 잡더래요. 그리고 도망쳐 나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무리 믿게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다는 거예요. 불신의 병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안 믿어지는 것이 인간의 질병과 똑같다 그래요. 안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저는 이게 틀림없다 생각해요. 나 같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어졌잖아요. 근데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 믿어지시죠? 하나님의 선물 받은 거예요. 순탄하게 믿게 된 게 얼마나 복인 것이요. 아멘.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 있다 해서 결코 믿음 갖는 거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줘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거, 이거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은혜고 사랑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성도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들이 볼 때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불가항력적으로 믿어지는 경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불가항력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인간이 절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과적으로 굴복해서 돌아오는 것이요 지혜로운 자는 일찍 항복하고 손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요 만약 지체하게 될 때는 매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도 놓치지를 않는 것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구원하신다. 이걸 보고 나서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 그럽니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이라. 하나님께 택한 자는 하나님께 무조건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신다. 그 37절에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은 결코 내쫓음을 받지를 않는 것이요 내쫓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한 번 선택하면 어떤 경우 속에서도 내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자기의 소유가 된 이러한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이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황홀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은 어떤 사람,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내 삶 속에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놓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가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코피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은 그냥 버려두셨다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게 될 때는 만진창이 돼버립니다. 진짜 두들겨 맞고 코피 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믿음의 철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우리 삶이 스스로 알아서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어 있고 복 있는 삶이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장 38절로부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선택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일당을 다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요. 이것은 주인의 너그러움인 것이요. 우리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받아들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이 세상에 살게 될 때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조그만 천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성도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격해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모두 다 예배드린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